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함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종합청소년부의 지체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귀한 양분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수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거 잘못 들어가요.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 난민 이런 게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특히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때문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했다. 피난민들이 미국과 함께 철수하고자 한다. 이런 뉴스들이에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이 안타까운 나라의 별명은 제국의 무덤인데요. 여기는 험준한 산악지역에다가 가혹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서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여러 제국들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 들어왔다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그 영국이 들어왔다가 대패를 하고 이제 나가 떨어졌고요. 다음에는 그 냉전의 두 축 중 하나였던 소련, 지금은 러시아인 소련이 공격했다가 10년 동안 전쟁을 질질 끌고 대패해서 결국 소련이 붕괴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9.11 테러 있잖아요.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하는데 그 이후 자그마치 20년 동안 전쟁을 했다가 이제 완전히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국이라고 여기는 나라들에게 여기는 중동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으로 통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삼아서라도 점령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건 침략자 외세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고 여기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계속 고통의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가 지금 나를 지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가 언제 올 것인가가 중요했겠죠. 이 아프가니스탄의 경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 하나는 전쟁이 진정한 평화를 낳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전쟁을 불러오고 복수를 낳을 뿐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도 사실상 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이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를 다윗의 등극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등극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 원인은 사울이 질투를 했기 때문에 둘이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린 다음에 사울과 다윗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칭송을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고 이제 칭송을 해요. 사람들이 사울이 왕인데 마치 다윗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럴 만도 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질투를 하면서 이게 왕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매우 불쾌해져. 다윗이 얻을 건 이제 나라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근데 다윗이 2번 정도의 그 창을 던진 걸 피해서 살아남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는 다윗을 사위 삼아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과 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오히려 다윗이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2번째는 그 궁정 회의를 하던 중에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이제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다윗의 절친이었던 왕자 요나단의 만류로 모면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시도가 반복되는데 한 번은 미갈, 그러니까 다윗에게 줬던 사울의 딸이 다윗을 창에 이렇게 달아내려서 다윗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요나단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서 이제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 이후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심세가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한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다윗이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반기를 드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싸운 적도 없고요. 오히려 사울 왕과 달리 사람들의 후의를 얻어서 점점 세를 불려갑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도운 이들을 계속 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컨대 노읍이라는 곳에서 노 이런 말이 아니고 노읍이라는 장소에서 제사장들에게 다윗이 도움을 얻어요. 근데 이 소문을 전해들은 사울은 이게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닌 다윗이 오히려 왕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데 이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러 갔던 반면에 사울은 다윗이 저기 갔구나라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다윗과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듭니다. 누가 왕인지 이제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죠. 물론 사울을 계속 돕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은 사울이 오는 걸 눈치채고 계속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은 추격자이고 다윗은 도망자 이런 상황의 구도인데요. 그런데 딱 2번 이 구도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사냥감과 사냥하는 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엔게디라는 요새였어요. 사울이 하루는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을 보러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동굴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보는 동안 사울을 딱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합니다. 사울이 혼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딱 나서는데 죽이러 가는가 싶었더니 이 그림처럼 옷만 대고 돌아오죠.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다윗은 지금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전체가 사울의 질투 때문에 여기저기 계속 옮기고 쫓겨다니고 또 죽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인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살려줬음을 계속 사울에게 말해주면서 사울도 이걸 듣고 네가 옳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1차적으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울은 다시 광야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보고를 듣죠. 그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26장의 상황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이끌고 내려오죠. 그러자 사울이 내려온 것을 전해 듣고 사울이 머무는 곳을 딱 봐두고는 다윗이 밤에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사울에게로 향합니다. 딱 이런 그림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물론이고 사울의 군대 전체가 깊은 잠에 들어있어요. 그러자 같이 간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이미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걸 알고 있죠. 사울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또 사울은 지겹도록 다윗을 죽여겠어요. 다윗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한 게 있냐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죽을 위기를 겪고도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러 몇 번이나 돌아왔죠. 다윗은 심지어 방금 전 상황에서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돌아와서 다윗을 죽이라고 해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죠. 아비새의 말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어쩌면 사울에게로 가자고 했을 때 사울을 죽일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악으로 갚는 걸 거절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데요. 9절에서 11절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준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죠. 근데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다윗이 사울을 계속 높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고 계속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만약에 사울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죽을 날이 이뤄서 죽거나 전장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증거만 대충 가지고 창과 물병만 챙겨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사울을 죽이기 직전의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다 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은토가 혹시 이 음소거를 풀고 이 말씀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화면에 나오는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고마워요. 이건 사울과 다윗 간에 펼쳐지는 이 이야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알지 못했지만 다윗도 심지어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을 죽이든 죽이지 않든 누구 하나라도 깨면 다윗이 죽을 것도 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사울만 위기였던 게 아니라 이건 다윗도 어떤 면에서 위기였던 거죠. 혹 사울을 죽였다라고 해도 3,000명에 이르는 사울의 충성스러운 군대들이 언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죠. 하나님이 도움이 있었기에 다윗이 사울에게 안전하게 갈 수도 있었고 또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상황을 바꿀 열쇠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떠나서 멀리 가서 사령관인 아브넬을 불러서 사울의 사령관인 아브넬을 이렇게 소리질러 부르면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왜 신실하게 부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질책을 하죠. 또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다윗임을 눈치채면서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말이 아주 전략적인데요. 18절을 먼저 보면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에게 다윗은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사울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다윗에게 사울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자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왕 주변에 다른 사람이라면 그들이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쫓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쫓도록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혹시 주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하도록 지목한 것인지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위기에 처해졌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을 말하죠. 그러니 부디 여호와 앞에서 먼 이 땅에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하나를 잡으러 나오신 것이나 같습니다. 제발 자신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메추라기, 벼룩에 비유하면서 사울을 계속 높이고 있죠. 결국 사울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호소하는 것이 다윗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 호소가 통합니다. 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대처를 보면 먼저 사울의 창을 가져가도록 하는데요. 이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다는 걸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 중에 내 생명을 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답이죠. 이건 이중적인 의미인데 한편으로는 의로운 이에게 보상하신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악인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선을 행하고자 했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에 보답하시길 바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복이 있기를 빌면서 다윗이 항상 승리하길 빌면서 다윗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게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다윗이 마주한 것 같이 악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악한 의도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으로 외세와 탈레반 간의 갈등 속에서 계속 고통받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왕따, 갑질, 부당해고, 온갖 차별, 혐오, 살인 같은 크고 작은 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를 찾고 화해를 원하고 평화를 추구하지만 이건 쉽지 않은 길이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길이 쉽고 더 확실한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도처에 악이 있고 악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늘 고민하죠. 어떻게 살고 행해야 이렇게 늘 고민합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가 되라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이 약함이 강함을 이김을 보여주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상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이죠. 또 바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악이 무엇인지 사실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추구한 길이고 또한 예수께서 가신 길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모두가 이 사랑의 길을 찾고 따라서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주님, 다윗은 악을 악으로 손쉽게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울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 다윗이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선을 행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또한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선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잠시 공과를 하고 포스트만 공부할 수 있게 되네요. 잠시만요. 공과를 하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아까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뉴스를 보러 가면 여러분이 좀 안 보겠죠? 대신에 뭐 다른 것들을 볼 만한 게 있는데 영화 중에는 이게 약간 좀 미국의 관점에서 쓴 거긴 하지만 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론 서바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론 서바이버 정도 글씨 이상하네요. 론 서바이버. 이게 미군이 어떤 작전을 했다가 철수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이게 전쟁 영화이지만 좀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있고 제가 많이 보는 것 중 하나는 소설이네요. 소설 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분이 쓴 게 있는데 그 작가 이름이 할레드 후세이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으로는 제가 알고는 건 한 3권 정도 되는데 연을 쫓는 아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작품도 꽤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할 만한 건 그리고 산이 울렸다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 생생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가 어떠하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이런 그 역사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보면 우리가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좀 더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윗인데요.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이제 악을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이게 2번째 기회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회에 있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게 아주 의외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창과 물병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잠을 주심으로 이 다윗을 계속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울과의 대화 중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2가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다윗이 의도하는 바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환난 중에 구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아까 방금 고백한 이 주기도문에서 그 주기도문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합니다.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우리가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하심을, 그 돌보심,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윗과 예수님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강복이나 통일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 누가 선이고 악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단순히 판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갚아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등장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다윗의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만 재판장이다, 궁극적으로는 재판장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악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왕따라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런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계속 볼 수 있는 광경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을 갚지 말라는 권고가 곳곳에서 등장해요. 특히 바울이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할 만한, 좌절할 만한, 포기할 만한 상황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건 악을 행하거나 같이 악을 행하거나 혹은 침묵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너희가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때이든 다음의 때이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있더라도, 악으로 갚을 수 있더라도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처럼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계속 선을 행하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 화면에 보이는 유나가 대표로 한번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살려두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악을 마주할 때 악으로 갚는 쉬운 길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 덥고 장마이고 습하고 장난 아니죠? 태풍도 오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는
그리고 아직 이 사태가 뭐 미군이 철수한 게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특히 이 곳곳으로 그 제가 본 그 뉴스 중 하나에는 이미 200만 명이 그 주변에 난민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난민들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고 또 이 사태가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고 이번 한 주도 평안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평안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 샬롬 샬롬. 다음 주에 만나요.